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때 보통 이렇게 칭찬하죠. 와, 100점이네. 역시 우리 아들 최고야. 칭찬 같지만 듣는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점 못 받으면 나는 최고가 아닌가? 계속 100점을 맞아야 하나? 부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남편이 오랜만에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머, 자기 웬일이야? 오늘 설거지까지 다 했네. 유쾌한 말 같지만 남편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어요. 전에 내가 얼마나 설거지를 많이 했는데 오늘만 한 것처럼 말하네. 예, 제 마음입니다. 육아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역시 우리 마누라 집안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 이 칭찬에 아내는 문득 이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오늘도 지쳤는데 내일도? 우울하다. 이처럼 칭찬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만 칭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만 칭찬하면 다음에도 이걸 계속 해야 하나라는 압박감이 옵니다. 또 그 행동을 해야 돼? 그 압박감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포기합니다. 더 발전할 것을 도전하지 않아요. 이걸 흔히 칭찬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칭찬을 해야 할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화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전하려고 연습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이에요. 사실 이것은 어릴 때 배워야 합니다. 국어 시간에 문법만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상대를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 어떤 말인지 어릴 때 배워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나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잘 바뀌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크리스찬답게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 달 우리는 서로사랑 미션으로 칭찬하기입니다. 칭찬.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칭찬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칭찬하시고 말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잖아요. 그 방법을 배워야죠. 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은 많이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4가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칭찬 이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 우리 예전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눴죠. 토부는 아름답다, 훌륭하다, 복되다, 찬란하다, 감탄스럽다, 이런 좋은 말이 다 담겨져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인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인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심히 좋더라, 좋았더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지금. 그냥 창조된 상태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런데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최상급으로 힘이 좋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 잘했을 때, 어릴 때 보면 숙제 잘하면 참 잘했어요, 꽝. 아이고 잘했어요. 뭔가 일을 잘 해낼 때 우리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본문을 보니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니 참 아름답구나, 매우 아름답다, 존귀하다. 그냥 우리의 인간의 존재만을 보고서 그렇게 감탄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존재 자체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다.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가 기쁘고 복되고 빛난다. 행위의 결과보다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과보다 존재 자체를 귀하게, 결과보다 존재 자체를 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 방법이에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민수기 12장은 조금 특별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뜻밖의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비난은 가장 가까운 형과 누나한테 받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이유는 의외입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십보라 아내를 잃고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런 그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 이방인이고 게다가 구스 여인,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었던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그걸 빌미로 모세를 공격하고 비난한 거예요.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왜 지도자는 너만이 하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시기심이 깔려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세라면 이런 형과 누나의 공격, 억울하잖아요. 격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했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그 이유는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도록 자기의 감정을 접은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갈등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흔들려요.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참았어요. 침묵하고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세요? 어이 모세 잘 참았어. 아닙니다. 참았다는 행동을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더 본질적인 것, 온유함을 칭찬합니다. 모세의 중심, 왜 이것을 참았는지, 억울함을 참아내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내면의 힘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말솜씨나 눈에 띄는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봐요. 그 중심이 뭐였어요? 모세에게는 온유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싸워. 야, 참아. 그러면 더 열받습니다. 근데 참고서 왔어요.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온유하구나. 아유, 고맙다. 달라요, 여러분. 결과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과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결과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두 말씀이 다른데 똑같아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둘 다 2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칭찬을 똑같이 합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아. 여러분, 세상은 성과가 많으면 그 성과급을 더 주잖아요. 성과가 적으면, 없으면 도태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 받은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적게 남겼다고 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은 그의 성실함과 충성이라는 그런 태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착하고 충성된 그 내면의 태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과보다 내면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결과보다 내면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칭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무슨 장면이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는 중에 다윗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금 역사적인 설교를 할 때 거론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렇게 거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역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바울은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순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우린 인생을 다 아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칭찬받았을까? 골리앗을 쓰러뜨려 영웅이 됐을 때? 아닙니다. 시편을 기록해 위대한 시인이 되었을 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아닙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는 어느 때냐? 1. 아직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 시절, 즉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칭찬했어요. 2.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끝까지 절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 자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절제의 마음. 3.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칭찬했다고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성공과 승리의 순간이 아닌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태도가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 방식이에요. 방금 살펴본 네 가지 본문 모두 하나님의 칭찬 방식입니다. 위에 하나님 칭찬 방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결과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행동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성공보다 중심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태도, 마음, 중심을 보시며 칭찬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존재 칭찬. 존재 칭찬.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행동 칭찬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존재 칭찬하는 거예요. 태도,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재 칭찬. 존재 칭찬.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제가 서론에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과 나누었죠. 자, 존재 칭찬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우와 100점이네, 역시 우리 아들 최고야가 아니라 와 100점 맞았어, 역시 우리 아들은 성실하구나, 그 꾸준함이 오늘의 열매를 맺었네, 우리 성실한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죠 지금요. 여기서 키워드 하나만 발견하시면 됩니다. 성실함, 꾸준함이에요. 100점 맞은 그 결과가 아니라 아이를 칭찬할 때 뭘 칭찬했어요? 성실함, 꾸준함. 그러면 아이는 성실하게 꾸준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성실과 꾸준함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남편에게 어머 자기 웬일이야, 오늘 설거지까지 다 했네 가 아니라 어머 설거지 했네, 역시 우리 남편 배려심이 깊어, 항상 가족을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니 우리 형제님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받으면 어때요 형제님들? 아멘? 좋지. 아이고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자, 뭘 칭찬한 거예요? 남편의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배려심이란 태도를 칭찬해서 계속 배려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죠. 설거지하는 행동에 멈추지 않고 배려심을 칭찬했으니 배려할 일들, 배려할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아내에게 역시 우리 마누라 집안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가 아니라 역시 나의 여보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섬겨줘서 고마워, 당신의 사랑이 집안을 따뜻하게 해줘. 자매님들 왜 반응이 자, 우리 아내 되는 분들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랑, 맞아요. 사랑.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집에서 쉬니까 집안일을 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게 아니고 집안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 한다고 남편이 인정해 주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집안일이 안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집안일 하라는 거 그 말보다는 아유 사랑으로 고마워, 이게 훨씬 더 그 내 마음이 터치가 되어서 기쁨으로 집안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월의 실천 미션 칭찬하기입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존재 칭찬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연습을 좀 또 해봅시다.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연습. 자, 주위에 보시고 3040 있으면은 한번 주위에 보시고 손을 향해 한번 그 영혼을 향해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주위에 3040 있어요? 예, 있으면 그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아와 일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당신 사랑합니다. 육아와 일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당신 사랑합니다. 야, 육아와 일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당신 사랑합니다. 야. 그 다음에 자, 5060 있어요, 주위에? 자, 5060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칭찬해 보는 거예요. 섬김을 삶으로 살아가는 당신 존경합니다. 시작. 섬김을 삶으로 살아가는 당신 존경합니다. 네. 자, 이번엔 7080 있으신가요? 네, 7080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쪽 뒤에 계셔. 예, 여기도 계시고. 예, 자, 7080을 향해서 손을 향해 내밀고 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그 자체로 본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그 자체로 본이 됩니다. 예. 박수 치려면 치고. (3040) 어때요? 육아와 일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당신 사랑합니다. 반발하고 싶나요? 없죠. 5060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당신 존경합니다. 어떠신가요? 화납니까? 억울합니까? 없죠. 자, 우리 7080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그 자체로 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뿌듯하시죠? 기분이 좋으시죠? 이제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 3040은 사랑이란 키워드 그 중심을 보고 한 것이고 5060은 섬김이라는 그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고 칭찬한 것이고 7080은 뭐예요? 본이 되는 삶, 본보기의 삶을 감사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 난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죠. 은혜 많이 받고 말씀 깨달아서 나오는 것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행동보다는 마음을, 결과보다는 태도를, 성공보다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세워주십니다. 배워야죠. 그게 바로 예수 닮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오늘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존재로 변화되어 흘려보내는 우리의 칭찬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서로 말로 상처 주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세상에 어느 한 크리스찬이 나타나서 나의 존재를, 내 마음과 중심을 알아줄 때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천국은 서로를 칭찬할 때 완성된다. 천국은 서로를 칭찬할 때 완성된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천국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칭찬 한마디로 천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공동체부터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차고 흘러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많은 이들을 격려하고 힘주는 그런 예수 닮은 멋진 공동체,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칭찬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자, 일어서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네.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 보는 그 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꼭 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야, 늘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준 것 고맙다. 이 어려운 때도 나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나를 예배하고 찬양해 주니 그 모습이 아름답구나. 귀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마음으로 온 정성 다해 너를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고 우리 함께 동행하며 천국 누리며 살아보자. 우리 주님은 나를 꼭 안고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칭찬하며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시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충만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상상하며 그 은혜 누립시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가며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 가운데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과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신비와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더불어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